성경은 휴거가 일어난 몇 가지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이유 중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1. 하나님은 진노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신다. 이 책 7장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진노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홍수 동안 그분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그들과 함께 배에 들어갔고 땅 위에 크게 번성하였으니 배는 물 위에 떠 있었다. 창세기 7, 21, 23, 16, 18.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 롯과 그의 믿는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일어나라.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이 도시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렸다. 그 사람들이 그와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9, 15, 에게 16, 24. 휴거도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다. 휴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분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제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때에 신자와 불신자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이는 장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 10.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었든 살아있든 영원히 그와 함께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9에게 10 새로운 생활 번역. 그 성경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진노에서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휴거된 사람들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왜 휴거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에서 휴거된 신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신자들을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부부가 맺는 관계와 유사합니다.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사랑이 가득합니다. 휴거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동안 그들이 참여하는 행사 중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결혼하였노라. 고린도후서 1:11, 2.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19, 7에게 8. 어린 양은 예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신부 없이는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휴거되고 부활하신 신도들, 곧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신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동의어를 찾아보면 남편,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얻습니다. 보호, 청지기, 보존하다, 그리고 굳게 잡아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휴거 때 자신에게 모인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9.2.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휴거와 다가오는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예수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도왔습니다.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는 어떤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아래 마지막 성경에서 그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강력한 기적과 기사와 표징을 행하심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 22 새로운 생활 번역. 그러나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더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그 행하실 표적은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 31. 심지어 하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표징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간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요한복음 2, 11.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이 일, 곧 내 말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느니라. 로마서 1:15, 1:18에게 1:19 새로운 생활 번역.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여 애굽 바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꺼내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혹 하나님이 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였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목전에서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사 33에게 3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낸 후에도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매일 공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라는 하늘의 음식이 땅에 나타나서 그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1분씩 거두리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씨 같고 희더라. 그 맛은 꿀탄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16, 4, 31, 3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다른 종족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이 성경은 여리고 성의 창녀 라합이 공격을 받기 전에 성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이스라엘 사람들 2명과 나눈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홍해를 말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누우기도 전에 그녀는 지붕 위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녹는 줄을 알았노라. 당신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 8에게 11. 휴거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류의 일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입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4, 1:11에게 1:12. 당신이 보고 있는 기적적인 일은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협력하여 간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들었느니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 2.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휴거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사건으로 알려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 행성에서 순식간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환난의 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의 손에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그에게 주님 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 9, 1:13에게 1:14. 전 세계적인 휴거의 표징과 기적이 당신 안에 불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열망을 일으키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는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 31에게 32. 9.3.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휴거는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것이 휴거가 일어난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 9.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때
당신이 그분께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켜 살려고 하느니라. 돌아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또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만일 악인이 전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것을 도로 주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 죄악을 행치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합법적이고 옳이 이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당신 백성의 자손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 11, 14에게 17.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을 위해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기 전에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적당한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감히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 6에게 8.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벌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한 측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이는 그분도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 3에게 4. 하느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과연 어떤 하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교정 훈련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너는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12, 5에게 6. 징계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임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속보, 당신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불완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 23.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완전한 대용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천국에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를 위한 제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집니다.
이 희생은 하느님께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앞을 내다보시며 이 시대에 하실 일에 그들을 포함시키신 것이 공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느니라. 로마서 3, 25에게 26 새로운 생활 번역. 당신에게 일어나는 나쁘고 끔찍해 보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있는 엄마의 스테이크 칼을 움켜쥐고 짚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즉시 반응하여 아이에게서 칼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물건을 가져갈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칼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이것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테이크 칼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칼은 당신 삶의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버리세요. 내가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18, 23 새로운 생활 번역. 휴거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중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당신이 자신의 일시적인 정욕을 계속해서 충족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축복 속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 신명기 1:13, 3.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징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하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되면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니네바 성에서 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이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니네바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결국 거대한 물고기에게 삼켜져 니네베 근처 해안에 토해졌습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얻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니네바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에 들어가 하루 길을 걸으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굵은 벗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뜻하지 않으시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3, 4에게 5, 10 니느웨 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히 뉘우치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참으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 사건입니다. 휴거 후에는 7년 동안의 환난 기간이 있습니다. 아래 성경에서는 그가 확고한 언약을 세우리라까지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은 7년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70일에는 490년입니다. 이 시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69주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일이 멈췄습니다. 이 시계는 이스라엘과 일주일, 즉 7년 동안 언약이나 조약이 맺어지면 다시 시작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불순종을 그치며 죄를 끝내며 죄악을 용서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기름을 바르라 가장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군왕이 나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걸릴 것임을 알고 분별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도 거리와 해자가 다시 건설될 것입니다.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오는 왕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 종말은 홍수로 끝날 것이며 전쟁은 끝까지 있을 것이다. 황폐함이 결정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굳건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주의 중간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가증한 것에 날개를 타고 오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결정된 대로 진노가 황폐한 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9, 24에게 27.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언약을 중개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임을 압니다. 먼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그가 주중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치고 그 후에는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성전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에는 7년이므로 한 주의 중간은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아래 성경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동맹하였느니라.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이 폐해지고 수월과 맺은 언약이 서지 아니하리라. 넘쳐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는 그 재앙에 짓밟힐 것이다. 이사야 28, 15, 18.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 통치자가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즉,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산성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왕은 그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분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형통할 것이다. 이는 결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21, 31, 36.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배웠습니까? 지옥은 그와 그의 군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탄이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를 육신의 사탄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와 환난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수와 소돔과 고몰에 관해 우리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휴거 후에 그 언약이 매우 빨리 서명될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제거하신 후에 진노를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긴박감을 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소수 중 하나라면 7년 기간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니네바 사람들처럼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9.4.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요 휴거 성경 중 일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휴거하셨을 때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시 돌아와 추종자들을 모으겠다는 예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봉사 기간 동안 하늘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떠날 예정이지만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그분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신자들을 부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할 수 있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 때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럽고 새롭고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잠들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 13에게 14, 16에게 17. 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은 휴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구름 속에서 부활하신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휴거는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7, 9.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로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렇습니다. 라는 확고한 응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멘, 예를 의미함은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1, 19, 에게 20 새로운 생활 번역.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휴거가 일어나고 뒤처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약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서 통치하십니다. 9.5. 하나님은 사탄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다. 휴거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는 신자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사 루시퍼를 창조하셨는데 그는 매우 존경받고 지혜로우며 다른 천사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루시퍼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반란의 일부를 봅니다. 미가엘과 다른 선한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대적 사탄이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역한 다른 천사들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땅은 마귀, 속이는 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용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는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계시록 1:12, 7에게 9.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 1:17에게 1:18.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탄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휴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신자들을 제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천국에 대한 모든 접근권을 잃었습니다. 아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심판할 때가 오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 30일 새로운 생활 번역. 휴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배웠습니다. 신자들이 제거되면 그분은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진노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땅에서 날뛰는 것을 허용하실 것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탄은 휴거 후에 온갖 종류의 진노를 퍼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의 진리와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본질적으로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천사를 보내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키고 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과 하와와 사탄에게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감과 증오가 있을 것이지만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자신의 죄와 범죄에 대해 답하고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성경에서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이며 뱀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의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 1:11에게 1:15.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 22에게 24. 이것이 사탄에게 닥칠 일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와를 속였습니다. 나는 사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읽고 연구하는데 수천 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는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니라.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 10.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패배시키고 자신의 영원한 형벌을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거 이후와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인류를 조종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는 이들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마와 그의 장난을 빨리 발견하고 그의 모든 계획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제거하셔서 사탄이 통치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 그리고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지금쯤이면 그것들은 모두 적그리스도, 사탄의 꼭두각시, 휴거 이후의 세계적인 지도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오심은 모든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먼저 배역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자존하여 하늘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당신은 그가 제때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를 제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를 막는 사람은 그가 옮겨질 때까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며 강림하심으로 그를 멸하시리라. 곧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오시는 그이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 1, 3에게 4, 6에게 9.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다른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막는 자, 즉 방해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느니라. 이는 제지자가 사탄의 세력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강력한 힘만이 악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제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휴거된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탄이 통치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사면에 울타리를 쳐두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어 그의 재산이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 앞에서 주를 부인하겠나이다. 욥기 1, 6에게 11. 좋아, 너는 그를 시험해 보아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욥기 1, 12 새로운 생활 번역.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충격적이라는 건 알지만 그는 욥과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36장에서는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이 다 죽고 그의 가축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탄이 욥의 건강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잘못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기 1, 22.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죽으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가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무엇?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그는 통과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건강과 재산과 가축과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격할 때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포로 생활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쌍, 암낙이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7아들과 3딸을 두었습니다. 욥기 42, 10, 12에게 13. 매우 유사한 일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이 땅에서 길을 찾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뒤처져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시험의 시간은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당신도 욥처럼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며 가장 중요하게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잠시 근심하게 되나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으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지시하여 누구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를 섬긴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긴 것이 드러났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이 살펴보고 싶어져 하는 것. 베드로전서 1, 6에게 7, 9에게 12. 당신이 뒤처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했던 것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 이 땅에서 사탄의 통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상에서의 선택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결과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돈과 소유물에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당신의 통치자이자 신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동일한 결정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백성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여 바로에게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심에 번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셨느니라. 이에 심히 우박과 우박이 섞인 번개가 내리니 이는 애굽 온 땅에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큰 천둥 소리와 우박이 이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는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를 향하여 내 손을 펴리라.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여호와의 거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보고 더욱 범죄하여 그와 그 신하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9, 23에게 25, 27에게 29, 34에게 35. 심한 우박이 내리는 재앙 중에 바로는 자신이 죄를 지었고 사악했으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진노가 그치자 그는 더욱 죄를 짓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돌처럼 완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의 뜻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8, 42에게 45.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뒤처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의 권위인 사탄의 뒤를 쫓으며 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물리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성경은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모든 재앙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바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16, 10에게 21. 9.6 하나님은 악을 벌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처벌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을 해댔을 때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의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도 정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에게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시편 7, 111 새로운 생활 번역. 하나님은 의에 참된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형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을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 112 새로운 생활 번역.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그의 행위는 완전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분은 잘못을 행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공정하고 정직하신지요. 신명기 32, 4 새로운 생활 번역.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하신 일이 크고 놀랍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나이다. 계시록 1:15, 3.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입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4, 1:11에게 1:12.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사악함은 계속해서 커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수많은 숨든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며 그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당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섬길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이 주신 땅에서 뽑아내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뽑아낼 것이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멸시하리라. 내 이름. 내가 그것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야말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성전은 잔의 더미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리로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부응하여 그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느니라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역대하 7, 19에게 22 새로운 국제 버전. 이것이 바로 뒤에 남겨진 당신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당신은 우상, 당신 자신, 악마, 식물, 동물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임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저 없이 설명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악한 인류에 대한 35가지 비난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모든 불에 성적 부도덕, 사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한 습관이 가득한 자요, 숨기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 18, 에게 21, 25, 29, 에게 32.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분은 억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그를 향해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일어나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는 모른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창세기사 8에게 10.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울음소리가 충분히 커지면 그는 반응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시기 전에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보내셔야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의 악행을 벌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압제를 감찰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두려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신명기 26, 6에게 8.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악함 때문에 이 환난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백성과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죽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언제 그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더라.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 분이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계시록 6, 9에게 10.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수는 내게 속한다.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0, 30에게 31. 여기 성경에서 세상 끝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복수의 날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복수. 9.7. 하나님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환난 중에 일어나는 휴거와 사건들을 활용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7년 환난 기간이 끝나면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봉사 중에 이 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직후, 즉 환난 기간이 지나면
하늘에 그분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다. 앉으셨는 데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끝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나 그날 고난 후에 곧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리라.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 3, 29에게 31.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1000년 또는 1000년 동안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된 모든 신자들, 휴거 후에 죽은 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 즉 구약의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예수이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곧 그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살게 되며 일부는 예수님의 1000년 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뒤처져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요. 그분은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권능이 있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노라.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을 다스리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1:19, 1:14에게 1:15, 20:4에게 6. 당신이 뒤처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구원을 맡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자와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 30일에게 34, 40일. 영원한 불, 휴거 후, 그런 고난을 견디고 난 후에 불행한 최후. 당신은 여전히 예수의 지상 천년왕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거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9.8.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년 통치를 위해 신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휴거가 일어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모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인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의 지상 통치 기간인 천년 동안 예수와 함께 통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이 읽은 것이 맞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휴거가 두 그룹의 사람들, 즉 휴거 당시 살아있는 신자와 이미 죽은 신자를 모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16에게 17. 모인 신자들은 하늘로 올려지자 거룩해졌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항상 의롭게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이 점점 더 순수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 완전함을 얻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2, 1:14 새로운 생활 번역. 여호와께서 나와 관련된 일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38, 86킹, 제임스 버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를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 23에게 24. 이제 그 신자들은 완전한 행동을 얻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정의롭게 통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믿음을 둘 때까지 하늘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분은 모든 신자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을 주시고 죄를 짓는 능력을 제거하셨습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과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 통치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것과도 얼마나 다르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까? 성경은 또한 휴거된 사람들이 땅에서 봉사한 대가로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크라운의 종류는 몇 가지만 언급되어 있지만 그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거된 사람들이 어떤 면류관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를 잘한 성도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경기에 힘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25. 예수님을 위해 영혼을 구원한 신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도 그렇지 아니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19. 장로, 목사 등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고 선한 일을 한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되 자발적으로 하며 부정한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맡겨진 자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이 양떼의 본이 되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 1에게 4. 휴거된 성도들 중에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 8.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권능이 있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노라.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했습니다. 계시록 24. 당신이 겪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네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 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의 손에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그에게 주님 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 9, 113. 에게 114. 당신은 명예로운 회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래 구절에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라는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위해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손을 펴서 회중 몇 사람을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12, 1에게 2.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는 어렸을 때에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네가 손을 뻗을 것이요 다른 이가 내게 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 1-18.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선지자 중에 너희 조상이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으나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7, 51에게 54, 59.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구에 온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견뎌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 영혼이 괴로워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2, 27.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지켜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 36, 38에게 39.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 17에게 18.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순교한 제자들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휴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였으니 그 결과로 그분을 알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